저는 지난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급히 경주를 다녀왔습니다. 올 10월 말과 11월 초에 경주에서 에이펙 정상회담을 한다는 것 여러분 뉴스를 알고 계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이 생겨서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에이펙 정상회담은 20년 전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부산에서 있은 후 20년 후 다시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이 에이펙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의 나라들의 경제 협력체입니다. 정상들이 모이는데 호주, 미국, 중국, 일본, 대한민국을 중심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21개 국가들 경제체입니다. 태평양으로 해봐야 미국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워낙 크니까 아시아, 에이펙, 태평양, 패시픽이라는 구성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올해 주제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미래입니다. 주제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국제회의는 어떤 의미에서 지지부진한 게 아닌가 의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나라들의 정상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나가면서 이 지구의 문제와 이 세계 인구의 나아갈 문제를 서로 합력한다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대만큼 큰 결론이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세계에서 정상회담이 열린 곳마다 많은 시민들이 모여서 비싼 밥 먹고 모여서 제대로 하라면서 시위를 하는데 아마도 올해도 그런 시민들의 권리와 외침이 좀 잘 전달되기를 바라봅니다. 근본 에이펙 정상회담은 5년 전에 2020년도 말레이시아에서 열렸는데 푸트라자야라고 하는 지역에서 모였습니다. 그때 5년 전에 2040 이 지구와 인류가 앞으로 가야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뭔가 우리들이 모여서 풀어가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2040 비전, 즉 푸트라자야 비공 2040을 채택하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 내용이 뭔가 하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2040년까지 개방적이고 역동적이며 회복력 있고 평화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해서 세 가지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역 투자 자유화. 근데 이게 지금 무너지고 있죠. 그때 5년 전에 채택을 한 거예요. 무역 투자 자유와 혁신 및 디지털 경제,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 혁신 및 디지털 경제 이걸 하자 그러면 한국은 왔답니다. 우리는 디지털 경제로 많이 전환이 되기 때문에 아시아가 이런 채택을 하고 우리나라에서 개방을 하면 우리나라가 많이 들어갈 수 있지요. 이런 현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전과는 달리 현재 상황은 미국이 기존의 국제 질서를 깨뜨리고 이 비전에 사인을 했으면서도 역주행을 하는 모습에 좀 많은 안타까움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런 상황을 인식하고 경주라고 하는 곳을 가봐서 무릎 꿇고 기도는 할 수 없지만 돌아다니면서 기도하고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뭔가 길을 찾고 대한민국은 국가적 위상이 다시 세워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해서 제가 응원하는 마음으로 다녀온 것입니다. 아주 급하고 짧은 시간이었고 또 가는 날 폭염 경보가 내려져서 주막 한산격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경주 서너 곳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저는 놀라고 왔습니다. 처음 방문해서 그런지 몰라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산다면 나이 60이 돼서 경주를 간다는 것은 너무 늦은 겁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먼저 가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의 사고 속에 아주 불덩어리를 하나 떨어뜨리니까 경주를 제가 안내자는 가이드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경주가 대한민국에 주는 어마어마한 이미지네이션, 이 상상력이 있구나 하는 걸 우리 애들이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첨성대와 불국사와 석굴암 그 외에 수없는 보물들을 만든 인재들이 신라에 수두룩했었구나 라고 하는 게 제가
느낀 거였어요. 이런 인재들 때문에 신라라는 나라가 지탱이 되었구나. 우리가 사진으로 봐서 알지만 신라에 가면은 그 어마어마한 왕릉들, 고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경주의 시내에만 지금까지 찾아낸 게 900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1500년 동안 이 무덤은 도구를 할 수가 없어요. 밖에서 도구를 할 수 없어요. 도구를 할 수 없으니까 천마총을 총이라고 해서 누구 무덤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총이라는 말을 왕릉, 왕이면 왕릉이라는 걸 붙이는데 거기를 가보니까 도굴이 안 되고 그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옛날 시대에 도구를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설명은 제가 설교 시간이니까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1500년 동안 밖에서 도굴도 안 되는 무덤을 만드는 그 천재들이 있었으며, 그리고 흙을 쌓았는데 흙이 1500년 동안 비에도 소나기에도 지진에도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 경주는 지진대예요. 제가 놀란 것은 월성 원자력 발전소가 바로 옆에 있고, 첨성대가 작년 몇 년 전에 그 포항에 5.8의 지진이라는데 무너지지를 않는 거예요. 자, 그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런 천재들이 신라에 널려 있어서 나라가 융성하고 삼국을 통일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1500년 전에 살면서 신라를 살렸던 그 인재들 덕에 1500년이 지난 지금 이 디지털 시대에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남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국가의 보물로 남아서 관광객들에게 자신 있게 보여주는 경주가 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주관적이지만 한 가지 아쉬웠던 것은 신라가 김춘추는 후에 이제 왕이 되죠. 무열왕릉이라고 왕이 됩니다. 그 김유신 장군들과 그 이후에 그 아들 문무왕 시대를 지나면서 삼국 통일한 이후에 왜 옛날에 경주는 서라벌이었습니다. 서라벌 이 수도를 저 북한 고려의 저 끝털이 백두산 쪽으로 수도를 옮기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의 수도를 옮겨서 했으면, 물론 당나라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북경 위쪽, 중국의 북경 위쪽과 몽골의 만주 땅 그쪽을 다 대한민국이 호령하고 있지 않을까. 별로 감흥이 하나도 없어요. 지도 한번 올려주세요. 중국은 북경과 남경을 중심으로 이렇게 있는데 저 북쪽에 있는 북경 위쪽이 다 지금 대한민국과 저와 여러분들이 자식들이 가서 살아야 할 땅이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서라벌은 뒤로 물러가면 포항과 동해와 그 부산 앞바다 때문에 가게 될 수도 없었습니다. 좌우지간 우리가 역사를 고칠 수는 없지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는 이동의 사회입니다. 유목민 사회입니다. 민들레 교회 와서 은혜 없으면 목사님이 거짓말로 설교한다. 자꾸 무슨 뽕에 취해가지고 이게 기독교가 뭔가를 어둠의 세계를 깨뜨려내는 그런 인식의 어떤 폭탄 같은 걸 주지 아니하고 그저 머물게 하면 여러분 떠나야 됩니다. 교회도 가려면 무공교회로 가고 거짓말하고 아스팔트 시민을 만들고 신앙을 만든 교회는 떠나야 돼요. 왜 서라벌에서 멈춰서 1000년간 거기에서 아웅다웅하면서 결국은 북방 민족에게 망합니다. 북방의 고려에 의해서 패망했던 그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아하.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 역사학자가 아니니까 못하지만 그런 상상력이 있어서 우리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더 좋은 나의 삶을 위해서, 더 좋은 신앙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왜 그래도 신앙에 자긍심이 있습니까? 무공교회 옆에 살다 여기까지 이사를 왔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이걸 만들었기 때문에 뭔가 힘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무공교회는 움직이지 마세요. 거기 자리 지켜야 돼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요, 신라에 가서 이야 이런 인재들이 많았구나. 여러분,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귀신도 팔아먹어서 장사하는 나라예요. 캐더몬, K-팝 데몬 헌터스 몰라요? 귀신도 팔아가지고 장사하는 나라예요. 조금 막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상식으로 전해. 이 미국의 귀신들은 우리하고 완전 달라요. 미국의 귀신들은 적이야. 그 악의 축.
그래가지고 말입니다. 엑소시스트 나가지고 예수님으로 죽여라 죽여 이런 게예요. 근데 한국 귀신은 뭐예요? 그런 귀신이 아니에요. 이주가 노는 귀신이에요. 뭐 귀신이 없습니다. 이게 문화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의 귀신은 별로 없어요. 원한이 많은 처녀 귀신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할 필요가 없어요. 야 아가씨 무슨 소원이 있어? 그것만 들어주면 그냥 가는 겁니다. 빠이빠이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여워 귀신은. 도깨비도 귀신이고. 그래서 장사해가지고 팔아먹는 겁니다. 앞으로요 더 많이 팔아먹을 게 귀신, 우리에게는 귀신이 도깨비 귀신, 불귀신, 총각 귀신, 처녀 귀신요 어마어마 부뚜막 귀신도 있고요. K-팝 데몬 헌터스가 후속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데, 자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그런 지혜예요. 국가나 교회에 하나님 내신 수 없는 인재가 있어요. 우리 민들레 교회도 그렇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그렇습니다. 많은 하나님이 내신 인재들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경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현실 속에, 여러분들 속에, 우리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신라 천년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문화였어요. 여러분요, 석굴암은 이 아치 도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북방 민족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그리스에서 해양 문화를 통해서 그리스에서 도명식의 문화가 와서 석굴암을 만들었다. 학자들이 다 발전. 문호를 열고 해양의 문호를 열고 우리의 생각의 문을 열고 교회도 문을 열고 목사님처럼 우리 민들레 교회도 한번 와보고 초대하지도 않는 저런 분들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를 빨리 끝내려고 하니까 다른 얘기를 안 하고 다음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의 유명한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의 문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은 이제 요한복음의 한 중심에 왔어요. 제가 얘기를 했죠. 요한복음은 1장부터 예수님 자신이 자기의 죽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빛이 왔으나 어둠이 영접하지 못하더라. 그리니까 아주 상징적으로 처음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2장으로 딱 넘어가니까 물이 포도주를 내더라. 어떤 사람 물이 포도주를 했다고 기적이 났다고 할렐루야 하는데 그건 유치원 신앙이에요. 그걸 통해서 포도주,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죽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웨딩 세레모니에서 축하를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고 그 2000년 시대에 꽉 막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벽을 뚫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은 여인도 사랑하고 잡혀온 여인도 사랑하고 향유부인 여인도 사랑하고 그러면서 그 일을 구원을 하는데 예수님 당신은 죽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그리고 요한복음 마지막에 가서 내 포도주를 마시라 내가 다시 올 때 그 포도주가 이 포도주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고 인생이 변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런 상징성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보면은 예수님이 계속 죽는다는 얘기예요. 자, 나는 선한 목자라 이 표현을 구약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하나님의 표현을 다시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겁니다. 이 표현은 예수님만이 쓸 수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셨고 하나님과 동등됨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이 강조를 하는 거예요. 몇 번을 강조하냐? 7번을 강조를 해요. 7번은 강조한다. 숫자로 7번이 아니라 강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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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도 안 믿을래? 이래도 안 믿을래? 안 믿어지면 받아들이라는 얘기예요. 안 믿어지면 영접하라 얘기예요. 안 믿어지면 주님과 계속 살아가 보라는 얘기예요. 그럼 믿어진다는 얘기예요. 첫눈에 반한 사람은 절대로 따라가면 안 돼요. 예, 속을 수가 있어요. 자, 7번을 얘기하는데 오늘 양의 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길이요 진리이다. 에고에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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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한복음이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래도 안 믿을 거예요. 이래도 예수님을 안 믿을 겁니까? 이래도 예수님을 안 믿을 거예요?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영접을 해서 이제 깊어져야 돼. 그 믿음을 실천해야 돼. 그게 즐거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고 저렇게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며 사막에 길을 내시네.
내가 힘들 때 권사님이 전화 와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네요. 목사가요,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기적을 많이 경험을 합니다. 아주 도망가고 싶을 때 저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하는 얘기예요. 설교가 안 나올 때가 있고 말입니다. 너무 힘들고, 이 박 집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옆에 있는 김 집사는 그렇게 목사님을 힘들게 하네. 그러니까 도망가고 싶고 산으로 가고 싶고 도망치고 싶은데, 도망치고 싶은 생각을 때문에 도망칠 수 없는 게 또 목회자가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무개장 목사님 더운데 냉면이라도 드셨어요? 그 인사말 한마디가 목사님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힘드니까 장로님을 통해서 안부의 전화를 주시네요. 내가 이렇게 힘들 때 나를 생각하는 우리 장로님이 계시는군요. 그걸 하나님이 보낸 메신저 천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지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목사만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요소예요. 오늘 힘든데 잠을 자지 못하는데 딸한테 갑자기 엄마 잘 있어? 보고 싶어 전화했어? 그 말 한마디가 가슴에 쓰라린 아픔을 다 쓸어내리게 하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이 왜 나는 선한 목자라고 했는가? 여러분, 선한 목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선한 목자는 결론이 하나예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얘기예요. 제가 여러분 민들레 교회를 이끌기 위해서 제가 민들레 교회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그러면 좋겠어요. 죽을 때가 있어요. 독재 시대, 박정희 시대 때 목사들 죽은 사람 많아요. 나는 진리의 빛을 두고 가겠습니다. 죽겠습니다. 그런 목사님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우지간 이 요한복음에서는 지금 오늘에서만 4번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만큼 예수님에게는 지금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러나 결코 뒤로 물러설 수 없는 거예요. 저 의사분은 단지 동맹을 해서 총성을 날렸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런 길이었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보, 걱정하지 마. 내 당신을 위해 살 거야. IMF 때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일일이 다 얘기할 수 없어요. 그때 남편이 직장을 잃고 사업이 망하고요, 빚에 더미가 쓰니까요. 아내가 하는 말이, 여보 걱정하지 마. 내가 밭을 보러 나갈게. 당신이 살렸잖아. 할렐루야. 그게 사랑인 줄 믿습니다. 사랑을 무슨 가슴에 해가지고 매일마다 사랑하고 키스를 하고 그것만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감성이 포함된 사랑이지만 때로는 자신의 생명을 내쳐서 누구를 살리는 게 사랑인 줄 믿습니다. 교회를 살리면 여러분이 살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결론이 나는 생명을 줄 수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아서 필사즉생, 죽으려고 하면 반드시 산다. 이야, 대단한 거예요. 자, 4번이나 나오는데 11절 한번 올려주세요. 11절만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이 왜 저 말씀하실까? 왜 당신이 죽는다는 말씀을 하실까? 여러분, 저 말씀은 어머니가 나이 드셔서 아들아 빨리 갈라는데 왜 이렇게 안 데려가냐, 이러가도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2번째 15절 보십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이런 사람 만나봤습니까? 이런 사람 만나봤습니까? 모든 사람이 부족하지만 저런 생명을 주고받는 관계에 있어요. 우리가 찾아보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저도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네. 자, 17절 한번 보십시다. 또 예수님이 저 말씀하시는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사.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아들이 있는데요, 동생들을 가장 사랑하는 거예요. 며느리가 있는데요, 아버님 요즘 세상이 얼마나 많이 달라졌는지 알아요? 어떤 며느리가 시동생들 챙기고 그래요? 세상이 바꿔진 줄 몰라요? 지금 그런 세상이 됐어요. 제가 신학교를 갔는데, 서울에 왔는데 갈 데가 없어요. 우리 형님이요, 방 한 칸에 사는데 제가 신학교 다니니까 빚을 내가 방 2칸으로 1, 2개월 만에 이사를 갔어요.
제가 그 빚을 못 갚고 있습니다. 만날 때마다 형님이니까 막 구사리만 주고 좀 미안해요. 여러분요,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양을 위함인 것이고 그 길이 하나님께서 바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얘기예요. 큰아들이 그저 자기를 해서 며느리와 함께 시동생들을 살린다고 그래요. 어머니의 유언이, 얘야 너 형수님, 너 큰형 잊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지 않다도 어렸을 때 시골에서 뭘 어른들로 배웠습니까? 배은 망덕하지 말라. 은혜를 받았으면 망덕하지. 왜? 우리 부모님 너무 혼란의 세상을 겪었어요. 우리 어머니들은 일제시대, 전쟁시대, 여순 사건 시대, 제주. 어느 날 갑자기 나쁜 사람들은 다 죽더란 얘기예요. 인정을 베푼 사람, 곳간을 열어서 양식을 나눠준 사람은 그 난리통 속에도 살더란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18절 보십시다.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 죽는다는 얘기예요. 여기를 보세요. 저 성경을 다 잊어버리고 지금 예수님의 사역을 하는데 예루살렘 상황이나 그 사회의 상황이 예수님을 완전히 쪼여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쪼여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는 거예요. 예측이 가능한 겁니다. 이미. 그런데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제자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제자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다른 분들은 몰라도 교회 장로님들과 중직들은 목사님이 어떤 길을 걸어가는구나, 그걸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걸 알아야 공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오늘 말씀하는 것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니라.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 길이 구원의 길이요, 양을 위해서 목자가 목숨을 버리니까. 간단하게 네 가지만 얘기할게요. 왜 이런 말씀하시는가? 그때 당시 사람들을 진리로 이끌어낸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었어요. 여러분, 자식을 좋은 교육시켜서 좋은 사람 만들어 보려는데 말 듣습니까? 여러분, 이번에 국가 장학금 받았잖아요. 15만 원, 몇만 원, 20만 원, 30만 원. 그거 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이게 국가 장학금 받았으니까 아버지, 어머니에서 먼저 냉면 한번 대접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들어보신 분, 아멘. 어이구, 할렐루야.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은, 목사님, 제가 국가에서 후장학금, 이제 젊은 사람에게 주는 장학금, 노인에게도 장학금을 주는데 이거 반은 써서 찬양단들 맛있는 거 사주라고 하신 분이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을 구출하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한 사람 교인 만드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가서 세상에 빠지고 무가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로마의 식민자에서 하루 종일 노예로 살아가면서 몇 푼 받아가지고 겨우 풀친하고 한 사람에게,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먹고 살지만은 천국을 바라봐, 나를 따라오라 이거. 너에게 생각하는 인식의 모든 예루살렘 성전 종교를 없애버리고 나를 따라오라. 이 자유를 줄 때 이게 안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불러오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들이 싹군들이 많았습니다. 일반 백성들을 속여서 빼앗는 약육강식이 너무 많았고요. 이런 데서 길을 잃은 양을 구원한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목사는요, 당장 목숨이 날아가는 게 아니지만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부모의 삶이, 목회자의 삶 모두가 다 끝까지 자기 생명을 조금씩 소진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와 반대로 이것도 내 것, 너 것도 내 것, 자꾸 국가 것도 내 것, 다 가져와 이놈들아. 그러면서 빠는데 그 놈도 다 죽어가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이야, 법 앞에 저렇게 쓰러져 가는구나. 꼼짝을 못 하는구나. 일생 동안 죽을 때까지, 공동묘지 갈 때까지 저 옥에서, 학교에서 나오지 못하겠구나.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이걸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게 우리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회개의 말씀도 듣고 바른 길을 가르치는 주님의 말씀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사역 종반에 들어왔어요. 이 사역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는 선한 목자, 끝까지 너에게 목숨을 바친다. 그 말은 뭐예요? 나를 믿으라는 얘기예요.
우리 교인들 중에 신동철 목사님을 못 믿는 사람이 많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5명이 있어요. 예. 하나님의 종으로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는 가족이 될 수 없지만 또 그런 차원들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요, 예수님은 지금 그래 사역 중반에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알아요. 그 길을 피하지 않고 나는 선한 목적까지 너희들을 지킬 것이며 내가 전한 말씀을 취소하지 않을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켜주시리라. 예루살렘에 다시 모여라. 나는 목숨을 버리게끔 되어 있다. 훗날 베드로가 왜 예수님이 죽은가? 왜 우리를 두고 가는가? 주여 아니되옵니다. 가지 마십시오.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렇지만 예수님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됩니다. 맞아, 우리 스승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준다고 그랬어요. 버린다고 그랬어요. 저놈들이 찢어서 저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지만은 그 안에 깊은 것 안에 하나님을 위해서 당신이 목숨을 버림으로 믿는 자마다 구원받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맞아, 다시 모이자. 예루살렘에 모여.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어떤 어려운 형편에서도 우리 성도들은 다시 모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뭐냐? 숭고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숭고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긴 생을 살아가는 숭고함이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를 보면서 육신의 어머니가 아니라 이런 걸 봅니다. 대한민국의 보통의 모든 어머님은 숭고함이 있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이틀 전에 미국에 있는 제 친구 목사님이 카톡을 왔어요. 카톡을 왔는데 9월 말에 이제 은퇴를 하고 10월 중순에 한국을 나온다는 거예요. 아, 제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그 친구 목사님은 저 일리노이주 어반 샴페인이라고 하는 거기 유명한 대학에 유학을 온 한국 학생들이 그때 뭐 1000명이 넘었어요. 그 교회만 그 유학생들만 800명이 모이고 그랬으니까 박사, 석사 학위자들이. 이번에도 신입생이 왔는데 많이 왔더라고요. 거기서 30여 년간을 목회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정말로 가슴 숙연하게 친구 목사예요. 고생했다, 수고했다. 왜 그러냐? 거기에 숭고함이 있는 거예요. 그 길을 그저 따라온 거예요. 우리 교회도 왔지요. 함종원 목사님이라고. 아버지도 목사님이셨어요. 그렇습니다. 한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 남편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교회를 사랑합니다.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목회자를 사랑합니다. 사랑할 만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근데 그게 결국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숭고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본주의 시대, 이 이계 시대는 이 숭고함을 잃어버렸어요. 제가 철학을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하면 한 100년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마지막 목표가 뭐냐? 숭고함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팽창주의, 식민주의의 어떤 사고를 있으니까 어떤 선교를 통해서 어떤 장악을 하는 것으로 나가는 것으로 하는데 숭고함이 있어요. 말씀을 마칩니다. 제가 근본에 경주를 다녀오면서 하나님은 한 나라를 살리고 부흥하고 발전하던 수많은 인재들을 맞았구나. 근본에 한국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백악관에 가서 수 없는 수들어간 졸개들 앞에서 졸개들이 막 질문하잖아요. 정상회담인데 대통령끼리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 밑에 있는 졸개들이 왜 양복 안 입었어? 왜 넥타이 안 메었어? 이런 졸개들이 수두르게 거기에서 기죽지 않고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 시리아를 보고 야,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이런 인재들을 나타냈구나. 별로 아멘이 없는데 신동철 목사야, 걱정하지 마라. 민들레교회 모두가 다 인재다 이게.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인재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부심을 좀 갖자고요. 안 하려고 뒷배지 빠지 말고 사단에 속이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달려온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의 헌신도를 다 알잖아요. 여러분의 이름 거기 다 붙여져 있잖아요. 아하, 이런 인재들 때문에, 이런 성도들 때문에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맞아. 그 주님의 마음을 하나라도 받고 싶어 하는 여러분들 때문에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선히 이끌어 가신 줄 믿습니다.